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을 읽습니다. 함께 묵상할 주제,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소개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함께 묵상할 주제, 성구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면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가?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아들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받는 것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은 주는 겁니다. 무엇까지?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면서 덮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이분이 선지자, 이분이 그 그리스도구나. 그리고는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 이 마을 떠나지 마시고 며칠만 더 우리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눴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드러났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 잔치집에 마실 것이 없는 음료를 제공해 준 그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의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를 드러냈습니다. 백성의 관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다른 유대인들 같으면 유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갈 텐데,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들이 행하는 통로를 선택하지 않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서 세상의 구주시다. 그런데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세상의 그 구주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한 구주가 아니라 구주라고 하는 이 소테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구세주 그리스도,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시인한다. 시인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를 알려야 되겠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나는 믿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야, 무조건 믿어. 믿으면 복이야.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정확하게 깨우치고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본문의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여자가 출가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2년, 3년 여러 해를 지나도 아이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는 이 신랑이 7대 독자라서 자녀를 그토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진단하더니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산모가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아이를 낳다 보면 과다 출혈이 돼서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그러자 이 산모가 이 귀한 자식, 7대 독자의 귀한 이 후손을 나는 포기 못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산모는 세상을 떠납니다. 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아들을 찾는 전화입니다.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당신을 낳던 어머니가 당신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을 언제 찾게 했느냐? 꼭 당신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그전엔 절대 못 찾게 법적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얼굴도 모르는 우리 엄마가 내 앞날을 위해서 이 귀한 보험을 들어놓고 대학에 등록금이며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마땅할 때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보험을, 생명보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데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선물, 우리가 지금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종하기를 꺼려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의 증인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내 주위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것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냥 마구잡이 덮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아가페적인 이 사랑,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도처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비옵기는 육적인 삶에 만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 이 땅에서 말씀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